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산상설교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변질시켰다. 그래서 나는 다시 너에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데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변질시켜서 다시 이렇게 행동해라. 삶이, 세상의 수많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기준을 받아서 변질시켰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6장에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조차도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들인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받아서 사용할 때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변질시켰다, 변질되게 행동한다, 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사람, 헬라 원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도 연기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연기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변질된 것을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야 연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연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코람데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연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연기자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여러분은, 우리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ARS를 전화로 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선교헌금과 기타 목적헌금들을 하죠. 이 헌금들을 하면서 우리는 남을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하고 사역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돕기도 하는 거죠. 구제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헌금 생활을 할 때에도 남한테 드러내기 위해 또는 연기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민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연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이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연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사람이 알면 그걸로 그냥 칭찬이 끝이 나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시면 보상이 있는 거죠. 대갚음이 있습니다. 채우심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 헌금 또는 금식은 하나님만 보시는 그 은밀한 중으로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구제와 금식은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곡기를 끊으면 되지만, 음식을 안 먹으면 되지만, 기도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면 기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자신 안에 있는 소원, 희망사항,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 갖고 싶다,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밖에 하지 못할 겁니다. 또는 기도를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만 알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어렵지 않으면 기도를 도무지 하지 않는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아뢰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상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표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자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성경적입니까? 기도가 주님께서 딱 내 마음에 맞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수영을 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수영장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수영장을 끊어서 수영의 전문 강사를 통해서 수영을 배우면 자유형도 아주 멋지게 할 수 있고, 발장구와 이게 팔 놀림이 아주 부드럽게 돼서 물살을 잘 가르고 헤엄을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까짓것 그 수영 뭐 그렇게 어렵다고 수영장에 가서 전문 강사에게 배울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수영을 배울까요? 동네 형들에게 배우는 거죠. 내가 아는 동네 형은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몰라. 아마 저의 선배님, 누님, 형님들은 아마 그렇게 수영을 배우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동네 형들에게 배워도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폼이 안 납니다. 폼이 안 나죠. 어떻게 바뀝니까? 멋지게 수영 전문 강사에게 배운 멋진 수영법은 없고 개헤엄만, 약간 어설퍼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동네 형한테도 배울 필요 없지, 내가 보니까 별거 없던데 물에 뜨면 되지 않나. 그래서 남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전문 강사에게도 배우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헤엄을 치려고 하면 발이 밑에 가라앉아 있든지 앞으로 잘 나가지 않든지, 그리고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면 물이 한금, 한 모금 그냥 막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영은 정말 제대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 최고의 기술을 습득한 자유형과 평형과 그리고 뭡니까? 예? 네? 저병. 네, 그런 수영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거죠. 성경에서도 온 땅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어떤 분을 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을 마치 야단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리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면 저는 정말 마음이 섭섭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헌금했습니까? 주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그 사람이 망치게 되면 하나님 그걸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뜻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떤지 간에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기도를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표준을 세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연히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막 쏟아내면,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역경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일단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대상을 구체화하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 1번과 2번 어느 게 더 친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는 게 더 친밀할까요?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게 아들을 값없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게 더 친밀한 것 같습니까? 세 번째죠. 당연히.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인식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니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속에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하면 어떤 느낌으로 그것을 떠올립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어떤 나래를 펼치십니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속에는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땅 안에는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계신 곳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서둘러 바쁘게 오시느라 하늘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좀 이른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이른 아침에 나오니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하늘이 파란데 구름이 하얀색, 여러분,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야, 정말 광활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그런데 저쪽에서, 동쪽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밝아져 오니까 그 하늘빛이 파란빛만 있는 게 아니라 주황빛과 노란빛이 섞여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무쌍하게 펼쳐집니다. 어떤 날은 더 진하게 파란색이, 어떤 날은 더 하얗게 구름이, 어떤 날은 놀라운 색들이 펼쳐져 있죠. 그걸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전능자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기도자는 그 아래로 피조물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행위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러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들이 노출하지 않을 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절대자이시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높이고 나는 그 아래로 들어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골방에 문 닫고 들어와 있지만 그 골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된 그 모든 것들도 다 단번에 아시는 분이십니다. 뭘 놓고 기도하러 들어왔는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지나간 과거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괴롭히는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각 흩어져 각각의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단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이란 그 말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차 운전을 오늘 해 오셨죠? 시동을 켜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앞으로 나갈 때 좌회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좌회전, 우쪽으로 돌리면 우회전 해 가는 거죠. 차는 내가 핸들을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설정해 갑니다. 그래서 핸들이라는 말은
다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루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사이에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엉켜서 그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엉켜 이해관계를 다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뜨개질할 때 실타래를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실 묶음이 있으면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잖아요. 동그랗게 감는데 어느 날 이것이 저희들이 형이랑 동생이랑 막 공처럼 차고 놀다가 이게 막 풀려져가지고 엉키면 막 잡아 당기면 막 더 엉켜가지고 풀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실타래들이 모여서 이 공간에 꽉 차서 엉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단번에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가 향방 없지 않고 단번에 열려지며 그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막연히 있는 어느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디 바위에 깃들어 있는 잡스러운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통제해서 통치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전능하셔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못 불렀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선지자도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소멸하시는 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만 인식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인식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다. 어떻게 인식하라고요? 우리 아버지로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려지겠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를 무서운 아버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엄한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야단치고 호통치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상이 왜곡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무서워서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아버지는 아닌데 고집불통의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버지는 자기 말만 해. 그래서 약주 한 잔 드시면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2시간, 3시간 가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신. 그런데 아버지 하면 절대 안 들으시는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니까 기도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형님, 누님들, 선배님들은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났던 환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개척해 나가기가 팍팍한 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아버지 상을 갖는 건 아버지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들만의 문제로 잘못된 아버지 상이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들도 왜곡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을 왜곡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보살핌과 또 뭐요? 야단도 가끔 치는 거죠. 근데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안 쳐도 되는 일을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잘못 판단을 내려서 아이를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한테 혼났다, 아빠한테 맞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잘못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절하게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야단을 치는 목적은 아이가 안 들을 때, 한두 번 권유하고 격려하고 가이드 해줬는데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치든지 큰 소리가 나든지,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는 매가 등장하겠죠. 여러분, 저희 집에 두 아이들이 있는데 그 둘째 녀석이 굉장히 에너지틱한 아이예요. 그래서 공 차는 걸 좋아해서 공 뻥 차고 길가로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보고 길가로 막 달려가는데 차가 지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너 지금 여기서 공 차면 안 돼, 위험해, 너 차 오는지 잘 보고 해야 돼. 그런데도 이 아이가 콧방귀도 안 켜고 웃어가면서 또 공을 뻥 차고 차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최후의 수단인 몽둥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몇 대를 때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직 어리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내가 원하는 공 못 차게 했어. 첫 번째, 아빠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아빠는 나를 때렸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고 나를 때린 아빠야라고 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직 분별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니 자기가 원하는 경향성을 따라 아버지 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아버지 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약 3주 동안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한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선하신 하나님, 세 번째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근데 첫 번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땅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퍼펙트,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분이라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다. 그래서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죠? 언제 사용합니까?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라는 말은 바로 그 분이란 뜻이에요. 절대자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그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 자체. 지혜로우시다. 그러면 지혜 그 자체. 그게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상을 그렸을 때 가장 좋은 아버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완벽하신 그분이 바로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탕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그 유산을 먼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아버지 제게 유산을 어차피 줄 거면 지금 주십시오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나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자기의 몫을 받아서 타국으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 즉 아버지의 자리를 지어버린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리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후회가 막 일어나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거 진짜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 진짜 좋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가 이미 아버지 죽은 것처럼 취급을 해버렸는데 일꾼 하나로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고 무작정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향해 갑니다. 먼 발치에서 아빠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버선발로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빼어서 끼워주고 잔치를 벌리는 거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 불러보셨습니까? 토요일 어제 불러보셨습니까? 금요일 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나요?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예배당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무한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음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여전히 아들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딸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입니다. 변함없으시는 영원한 나라를 여전히 준비해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려내서 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것이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본질적으로 신 아닙니까?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누구만이 아들이고 자녀입니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시간 속에서밖에, 공간에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그 권세로, 권위안으로 빨려 올라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났는데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재산 한 푼 물려줄 돈 없어서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너무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태어났는데 늘 벤츠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 다 해서 빈익빈 부익부 늘 그렇게 보이는, 근데 금수저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벌들 자녀로 태어나는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났는데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이제 명절 되지만 세뱃돈으로 1억, 2억 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흙수저구나, 박탈감을 느끼십니까? 박탈감을 느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온 땅의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루어내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까요.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기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하겠습니까?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쏟아지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경향성은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눈을 가리고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발버둥 치셔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하나님 앞에 겨우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엄청나게 비싸죠? 맞습니까? 값없이 공짜입니다. 공짜. 세상에 수많은 어떤 그 유명한 사람 이 대구에 와서 노래 부르고 콘서트 한다면 그 입장료가 얼마나 비쌀까요? 못 들어가서 야 아쉽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엄청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자꾸 값없이 싸구려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성이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간에 길을 갈 때니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환자로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부르면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쏠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주님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기도 진짜 잘하는 성경의 인물,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이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하나님을 마치 양과 목자의 비유로 들어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정하고 인식하고 불러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기도가, 한번 따라 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지 친밀하지 않은지를 보려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안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곤 했는데 쏜살같이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로 달려가면 여전히 하나님에 관한 인식이 저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 피부에 생생하게 다가와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는 거죠. 왜? 내 필요가 더 큰 거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내 어려움이 더 큰 거예요. 나는 이거 힘듭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6절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하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에게, 오늘날 누구에게 응한 겁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존재가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그분을 더 거룩하도록,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악을 청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나라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기도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자리죠.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생명력을 갖고 아름답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누가 합니까? 오직 인간만이, 피조물들의 대표로서 인간만이 피조물들을 등에 업고 피조물의 대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때, 창조주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바로 피조물, 인간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그 의미가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주님을 높일 때.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받는 시절이 있습니까? TV를 틀면 영화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뭐 예능이나 할 것 없이 뭔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오 마이 갓, 그 안에는 가끔씩 오 지저스. 여러분, 지저스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무 때나 씁니다. 아무 때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는 이 시대에, 게다가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유일하게 거듭나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인식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은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애를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애를 쓰는 기도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교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느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든 한 주의 시간들을 먹고 사는 일에 다 탕진하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인간 내는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거듭난다 할지라도. 서연교회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면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뒹굴었는지가 생각이 나게 돼요. 그러면 내 더러운 나의 삶을 청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더럽혀졌음을 깨닫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